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뭐 조금만 지내면 또 신앙과 믿음 다 잃고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저들은 왜 반복하는 것일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또 그리고 구약 성경 오늘 또 사사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저들의 행동과 저들의 삶의 또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믿음과 신앙적인 것보다는 항상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자기 자신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보니까 무조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기도하다가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똑같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타락, 반복적으로 불신앙,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통을 주면은 저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또 태평 세월이 흘렀다가 또 반복해서 불신앙적으로 가면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고,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한지 30-4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태평성대를 지내고 나니까 또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신앙이 다 이제 자신에게서 물어가고 이제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미디안이 섬기는 신, 모압이 섬기는 신, 이제 암몬 신 섬기는 신들이 자꾸 오면서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 신은 농업의 신이거든요. 농경 사회의 농업은 절대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지금 비가 지금 중부 지방에는 계속 비 오는데 남쪽엔 비 안 오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 날씨를 누가 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비가 잘 안 내리는 이스라엘 같은데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그야말로 목 타고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비 안 내리면 농사는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뭐냐면 농업신입니다. 바알, 아세라 신들이 가가지고 빌고 그렇게 하면 그게 비를 내려준다는 우상단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신앙 다 떨어져 버리니까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러도 가는 거 봤어요. 그 사람 또 이상하지. 점 봤으면 가만히 있지 내한테 이야기는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목사가 시험 될 뻔했어요. 그잖아요. 집안 대대로 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점 보러 갔다 왔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이것을 보물과 보화로 알고 있는 자에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은 그래서 유산이라 그러잖아요. 유산은
유산이 이 진짜 가치 있는 유산이라 지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유산인데 이거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믿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니까요. 뭐 앉아가 회식하러 가면 뭐 맥주 돌아가지 소주 뭐 참이슬 돌아가지 안 먹으니까 왕따 당하니까 구경하면서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때 출신인데 엄마 아빠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단 맛이. 왜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믿음이 없다.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가 대학 가면 이제 그러는 겁니다. 위하여 하다가 이제 슬슬 늘기 시작해가 어느 날 보면 교회는 드문드문 나오다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조금만 뭐 하면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지만 하나님 어디 계셔? 나한테 증명해봐. 있다고 소리는 하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고 뭐 한두 주 예사로 교회 안 나오고 예.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한 달 교회 안 나와도 뭐 자꾸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더 이상 뭐 아이고 자식도 내 맘대로 되나 이래가 포기한 권사 집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포기한 장로님 집들도 상당히 있어요. 내가 알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연단은 오래가요. 주신 복도 거둔다는 거예요. 나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나는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잘 들어라 너희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신앙을 이기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주일 안 지켜. 놀러 가는 더 좋은데 위하여가 더 좋은데 예. 동거생활에 막 살아버려요. 뭐 결혼이고 뭐 없고 동거생활에 막 살아버린다. 많다니까요. 전 보러 가는 건 솔직하기도 하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오늘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사기가 딴 데 아니고 제가 요즘 이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래전에 이 사사기를 한번 강의하고 지금 3번째인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 영적 사사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사사기가 시작되고 이 사회가 사사기가 시작되고 어쩌면 나 개인에게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히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잘라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예. 내가 농담 삼아 웃으며 한번 그러잖아요. 한 잔에 30억을 준다 해도 절대 안 먹어. 뭔가 단호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왕따 당하기 싫고 뭐 어울려 다니기 좋고 뭐 왜냐면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할 때는 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야단 나서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뭐 어떨 때 보면 막 감격하고 손 들고 가잖아요. 그거 다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인하여 성령을 받는 경험적인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헛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련회 우리 지금 계속 오늘 11차 기도인데 정말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애들이 일찍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확 성령 받으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삶의 방황을 끝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일생 동안을 이제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1년 연중 행사가 아니고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고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나 죽이나 하는 중요한 수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신앙을 다 잃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끝난 지 3, 40년 지내니까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발이 3, 40년이나 갔지만요 우리는요 석 달도 안 가요. 시대가 더 복잡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바알 신을 아세라를 섬기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갖다 붙이는데, 미디안은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데 이들이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하고, 양떼들이 이제 살이 쪄서 털 깎게 할 때쯤 되면 와가지고 양 뺏어가고 낙타 뺏어가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예. 공갈 협박 또는 무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 살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둥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농사해가 거둘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려 올라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소나 낙이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같이 돌아가지고 전부 다 긁어가 버린다. 그래 어떻게 해요? 이제 저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언제 강도가 나타난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농사 지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밭에 지금 수박, 참외, 또 그 외에 이제 벼농사, 콩, 많은 농사 짓고 소도, 예? 또 그 외에 뭐 이제 돼지도 키우고 하는데, 때강도가 와가 소 잡아가고 돼지 잡아가고 농사 짓는 거 전부 다 뺏어가고 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완전 날강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뺏기기도 하지만 산에 가가 굴파가 숨어 살면서 그때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믿음 잃고 신앙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도 이걸 어떻게 타파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지명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늘 15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때강도한테 당하고 빼앗기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명 선택한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17절에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에게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신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에게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여기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평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구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취해 있을 때는 주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펼치시는 거예요. 용기와 신앙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반드시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권합니다.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다 써도 그거 다 헛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앙을 먼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떨 때 참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녀 신앙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분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애들이 별로 머리가 안 좋은지 좋은 대학은 못 나왔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가 이래 자기 그러더라고. 근데요, 내가 자녀 5이 있는데 은퇴한 연세가 많은 장로님입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했더니 내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애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은 못 나왔는데요, 애들이요 내 뒤를 이어서 장로가 2명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딸은 셋 다 권사입니다. 난 이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예 사람들이 엉망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고 큰 뭐 사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다 뒤로 가고,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그다음에 뭐 세상에 뭐 좀 교수 됐다 뭐 됐다 뭐 아니면 뭐 좋은 직장 뭐 어디 돈 많이 버는데 뭐 어디 하다 막 아이들이 신앙은 뒤로 가고 그것만 앞에 나오는데, 그 장로님 이야기가 바로 믿음 이야기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잘못 한번 가면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으로 빗나갔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불신 결혼이나 아니면 결혼 정년기뿐만 아니라 지금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도 철저하게 신앙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원 이 사건도 반드시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이게 돌아왔다. 회개할 때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 하나는, 하나님 그럼 기도원에게 알았어 하고 즉시 응답하시면 되는데 왜 기도원은 와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제단 삽기를 하나 이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중에는 이제 또 기도원이 자기를 위해서 7년 된 수소 한 마리 몰고 와가 왜 제사 지내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기도원이 제사 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와 가져와가 번제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기서 이 제단 쌓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이제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 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니까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다음에 뭐 수연된 7년된 소 이거 왜 잡아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도 그런 분 잘 알아요. 교회 와가 자기는 손가락 갖다가 하는 거 립 서비스로 다 끝내. 말로 다 한다. 부엌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말로 다 끝내는 사람. 웃지만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데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말로 끝내는 사람이 립 서비스가 끝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보세요. 기도원에게 수소, 염소 새끼 그런 거 안 가져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너 정성을 어떻게 쌓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성 쌓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요. 진짜 이게 어떻게 하는가?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 것인가 하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다 끝내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와가지고 직접 수소 잡아와가 7년 된 수소는 소 중에 제일 왕성한 힘을 가진 소입니다. 염소 새끼에 그냥 국물 만들어가지고 해서 가져와가 양푼에 담아가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정성을 보여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성 없는 예배나 정성 없는 헌신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11여 전대가 바쁜 가운데 준비하고 아까도 보니까 막 찬양 지내가면서 막 찬양을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 역시 잘하시는구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헌신 예배 왜 하죠? 말 그대로 몸 드렸다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희생 없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조상한테 제사, 여러분 세상 제사 안 드려봤어요? 드려봤죠? 네.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해요?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도 문 열어놓고 다 해가 붙여놓고 다 해가지고 정성 드리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염소 잡아오고 수소 7년 된 거 잡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성과 희생을 요구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므낫세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7장 넘어가면서 8장 넘어가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300명하고 싸우가 이게 계산상 맞아요, 안 맞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걸 그대로 시행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드릴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귀한 물질도 드릴 줄 알고. 그런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되고, 뭐 자기가 다 알아서 정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 쌓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수소도 잡아오고 염소 새끼도 잡아오고 하는 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을요, 그냥 민주주의로 해석하고 또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해요.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정성과 헌신이 있을 때만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온 여러분 재직들, 온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줄 상이 따로 있어 그랬어요. 끝까지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기를 원해서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여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럼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은 세 가지 순종이 중요한데, 첫째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 돼. 이거 토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즉시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갈렙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이도 이렇게 들었지만 모세 장군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평정사에 갈렙이 내 나이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사의 마지막 점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순종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 머뭇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도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철저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받을 상급이 없다. 기드온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세라 목상하고 바알 신전 부수어 가지고 그걸 뗄감 해가 나한테 번제로 제사 지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디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데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요. 낮에 했다가는 야단 날 거고 밤에 가가 그냥 조끼로 신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가 제사를 드려서 아침이 되니까 오늘 본문대로 야단 났어요. 이에 27절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파격적으로 그냥 다 두들겨 부수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야단났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와가 기드온 끌어내라 이러잖아요. 이때 요아스가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그걸 묻는 거냐? 만일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신전을 다 두들겨 부셨으니까 기드온이 죽을 거 아니냐? 그 너가 왜 지금
너희가 왜 그런 거 걱정하냐? 과연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데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 아닌가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순종은 하는데 이래 쟤 보고 저래 쟤 보고 자기 또 기관의 이야기 들어보고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보고 아침 변해버려.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야겠다. 내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말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난 헌신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부장으로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심하는 거. 나 해봤어요. 내가 해봤다니까. 예. 몇 명 안 되던 학생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감당이 안 될 만큼 불어나. 왜? 내 하나가 헌신하니까. 내 하나가 확실하게 헌신하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학교 교사할 때 교사는 부업, 내 직업은 집사.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업은 교사고 내 직업은 집사. 여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오늘 내가 너무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러니까요, 확 변해버려요. 확 변해버려. 예, 전체가 막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교사들 다 불러놓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 시작한다. 교무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시오. 앞으로 교사들 모였을 때 단체로 술집 가는 거 없습니다. 나 교장도 아니요. 강력하게 내가 하나가 나오니까요, 틀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적시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한번 구역이 한번 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대가 갈까 말까, 전도하러 갈까 말까. 내 마음에 들을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하나도 전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헌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한번 낮아져서 주님의 일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원을 들어서 그 시대를 열어가면서 평정케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의 마지막 장면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기도원이요, 그래도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다 자기를 도와서 미디안 군사들하고 정식 싸움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았고 다 됐는데요, 나에게 표징을 좀,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바짝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럼 됐죠? 근데 기도원이 생각해 보니까 누가 또 간밤에 양털에
물을 적셔 놨으면 이거 아니잖아. 인간이다가 보니까요. 또 응답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표정을 주셨지만 또 자신이 없어가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이르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었더라. 보세요. 기드온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마당은 바짝 마르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없는 나라니까 양털만 주변은 참 바짝 마른데 양털만 그릇에 짤 정도로 물기가 있다. 근데 의심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간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만 누가 밤에 와가 물을 뿌려가지고 양털에 물을 축축하게 적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또 기드온이 또 생각을 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구할 테니까요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 구한 거는 어떤 거죠? 양털만 바짝 마르고 주변이 다 지면에 물이 축축한 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물이 귀한 나라에는 전체가 다 물기가 다 있게 하는 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하니까 또 한 번 더 지금 기드온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연약해요. 인간이다가 보니까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있다도 때로는 갈등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시험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셔서 끝까지 기도하여 적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기도원과 같은 그런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동시에 오늘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끝까지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우리 애들은 목사님 몰라 그러시죠. 애들 그 믿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예수 믿어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허리가 벨벨 돌아가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위장병 나서도 뭐 금식하다시피 했지만 참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도를 열심히 불러가면서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누구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역시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근데 어머니가 나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나씩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녀는 여러분 포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속썩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굴러다니고 막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이 절리는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은 도망가도 원심력 안에 있습니다. 돌멩이 끝에 씨를 달아나가 아무리 돌려도 밖으로는 못 나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혹시 나이도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제일 말 안 되는 게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까지는 교회 갔다 왔더니 중학교 3학년쯤 되면서 이제 막 학원도 가야 되고 안 가고 고등학교 되면 벌써 자기 나름대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대학교 가면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청년 때는 예수를 떠난 것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 손 안에 있다 이거.
이 손안에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구하는가 하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절대로 포기하면, 여러분이 이 원심력 안에 도는 것을 기도를 포기하면 이건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나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